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늘 뉴저지에서 이렇게 함께 오신 분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이대현 우리 청년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뉴저지에서 이곳으로 직장 이제 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계속 지나면서도 예배케 하시고 또 새롭게 또 같이 오셔서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게 될 때 우리가 환영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등록하시고 남는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그것이 참 좋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들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묶어주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환영하고 또 환영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 남풀의 가족들이 정말 어디 가서나 환영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그 환영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환영받는 그런 존재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 후에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은 그 감동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삶을 통하여서 경험돼야지 되고 그 삶에서 사라져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성전 안에서 받은 은혜 또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사라지지 못할 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갈등이 없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그대로 또 살지 못할 때 갈등이 심하게 되거든요. 몇 해 전에 제 설교 자체가 정말 전하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기도 부담이 되고 싫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느껴져서 한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안식월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안식월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읽은 한 책이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기는 서는데 전해야지 되게 해서 전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사라지지 못할 때 전하는 목사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강단에 설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점점 당당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2개월 동안 제가 우리 고국의 한 섬 주문두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안식월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 문화 혜택도 없는 한 200여 호가 사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 서재에 꽂혔던 책을 한 권 봤는데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그때 위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 적이 있어요. 그 일기 가운데 1738년 3월 15일자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베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면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해야 좋겠느냐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세요.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글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서 더 강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그때 가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니,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일기를 읽고 상당히 자유롭게 된 적이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지 못해도 자신이 없는 내용을 전해야 할 때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후에 그렇게 살게 되면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전할 때 사실 잘 택하지도 않았거니와 전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웠던 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 말씀 전하며 순교당하는 이 장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목사님인데 근데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만도 못하니 이건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스데반의 이 믿음, 스데반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의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진실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일을,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 회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회중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그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이 놀라우신 이 장면, 이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과 평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자기의 느낌이나 판단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죠. 이 말을 신봉해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요, 오늘날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주장이 거부되게 될 때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봅니다. 내 생각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왜 그런가, 뭔가 잘못이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그저 거부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 갈등 관계로 들어가고 대립되고 원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 한인들이 그렇고 한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거부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갈등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의 존재가 무시됐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무시됐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 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데카르트의 말은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정말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 오로 존재한다, 우리가 뒤바꿔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옳지가 않아요. 데카르트의 말을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바꾸어 보면은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는 늘 이게 있기 바랍니다. 데카르트의 말을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교훈으로 삼아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면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감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지부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이 말은 믿음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가하는 것,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마다 읽는 남유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갖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여.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아닌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쉽게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는,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오르면은 그 생각을 주장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끝까지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는 조금 멋져 보이고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존재하는, 주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그것을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생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런 삶을 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존재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뭔가 좋은 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막연하더라도 뭔가 기대하며 살죠.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대합니다. 뭔가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기대하는 생각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세상 일에만 목숨을 걸고 세상 것만 기대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생각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그것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그저 이 교회를 어떤 사회 구락부처럼 여겨서 그렇게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지인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삶,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진정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의 지금 사고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내 자아가 그렇게 내려놓아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되어 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만 주장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방향이 주를 향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어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땅 팔아서 주께 바치는 사람도 보았고 집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사람도 봤는데 자기 성질 뽑아서 주께 드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자기 성질을 뽑아서 주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더 위대한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정말 자기 성질을 뽑아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내 자아, 내 고집, 아집, 내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이 과연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2015년 유럽 축구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이 바르셀로나 팀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팀이 우승컵을 들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시상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팀이 바르셀로나인데, 그 팀에서 주축으로 뛰었던 선수가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 네이마르 선수가 그 가장 높은 시상식에 올랐는데 그에게 이제 화면이 비춰졌을 때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마에 넓은 리본이 둘러져 있었고 그 리본 위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100% Jesus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네이마르 선수가 그 이마에 100% Jesus라고. 그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보다,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 사실은 그 한 장면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이상이 될 때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주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존재하는 삶을 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축복이요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부요하게 행하시는 것, 그 삶을 부끄러움 가운데 잊지 않게 높여주시는 것, 이 약속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존재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게 될 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인생 앞길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바로 정해졌기 때문에 비록 더디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골프 잘하는 분들 계시죠? 골프 잘하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공이 가는 대로 골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수가 많아지는 거죠.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대로 또박또박 나갑니다. 더디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삶의 방향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또박또박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치여서 이것저것 드시느라고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박또박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살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두 번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 삶을 영광스럽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가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있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지금 생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판단, 경험, 자기의 그 아집 그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이 정말로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 자리에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오만 가지 생각들도 있고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존재하니까 거기서 그 돌팔매질 가운데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믿음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고 있잖아요. 그가 지금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어요. 그 서신 것을 보는 그 스데반의 눈길과 누구의 눈길이 마주치겠어요? 주님의 눈길이 마주치는 거죠. 그는 지금 다른 차원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니 서로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눈빛을 받은 이 스데반은 사람들의 돌팔매질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어설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제 골라인을 지나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서신 그 모습에서 그가 천국에 무사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되겠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이 이런 현장에 놓여진 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오늘 돌아오신 우리 IT 선교사님, 우리 김순돈 선교사님, 김미애 선교사님, 또 정광 선교사님의 가정에 지금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아마 이런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그가 생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 자아를 주님께 뽑아서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질을 그야말로 뽑아서 바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배선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다 뿌리 뽑아서 주께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일체하는, 주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또박또박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자기를 향하여서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서 살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적대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요, 자기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 회중들 앞에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원어로는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힌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곡을 찔렸다고 하는 것이고, 스데반의 말을 듣는데, 그 전하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큰 찌름을 받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통회하고 회개하면은 그가 구원에 다시 이르게 될 텐데, 근데 이 회중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손에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돌로 스데반을 내리쳤어요.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던졌어요. 복음을 듣는 자리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양심에 찔리고 자기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목회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옳은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 심령이 정곡이 찔리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런 순간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거기서 감정이 뒤집어지고 일어날 일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돌에 맞는 그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요,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완화지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이 돌에 맞음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선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안색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여러분 사람 안색 살필 때 있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여러 성도님들 안색을 살필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굳지 않으면 정말 성령이 날 사로잡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안색 살펴가지고 성도님도 듣기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저 말씀하시나 그렇게 혹시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압니다. 굉장히 도전을 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안색이 아니라 주님의 안색을 살피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데반이 지금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얼굴빛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저 살기에 그 얼굴빛이 검게 변하고 그 얼굴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안색을 살피니까 주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를 잘한다고 칭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안색 살피면은 제대로 된 사역이 안 됩니다. 주님의 안색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그 디모데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회심했습니다. 디모데가 완전히 삶의 방향을 주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가 되고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에게 지금 바울이 권하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사람의 안색을 살펴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안색을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안색을 살피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할 때 그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바울의 일관적인 생각이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죠.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전에 예언한 대로 그 보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상당히 저항을 느끼고 두려운 순간도 맞이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복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 말씀 전하는 현장에 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사도들에게 받고 듣고 그 마음에 새긴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든 그 회중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심령에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들은 바 또 접한 받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눈이 마주쳤죠. 주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주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평안이니라. 그 평안이 지금 스데반의 심령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경험이 있었다.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그런 순간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는 자신이 선포한 말로 인해서 당장 자신에게 고난이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부끄럽게 존재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죽는 삶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존재하는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삶을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시편 5편 11절에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봤듯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께 피하는 자가요 억지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 마지못해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쁨도 없고 공동체에 유익되지도 않아요. 주의 사역,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 그 보호 아래서 영영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스데반이요 믿음으로 존재하며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을 택해 나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 억지로 형식적으로 누가 봐서가 아니라 사람의 안색을 살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 사역이 잘 감당되는 것, 저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의 어려운이들에게 음식 자재를 나눠주는 것, 새벽마다 그 일을 이루는 것, 매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기도로 참여하든 물질로 참여하든 실제 나와서 그 음식물을 나눠주며 참여하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주의 사랑을 그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크게 합독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말보다는 믿어진다고 하는 말이 성서적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주사,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질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영원한 심령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판단, 세상의 사람들 안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색을 찾고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담대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갈 곳과 갈 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에 딱 정해져서 갈 곳이 분명해요. 그래 갈 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 여러분 떠나는 것을 이 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진실로 고백되는 가운데 그렇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요 죽음은 그저 어둠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1살, 2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있고요 울고 웃고 1년 더 살고 못 사는 게 뭐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유동칠 일입니까? 언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갈 곳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갈 곳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갈 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갈지, 뭘 타고 갈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그게 여러분 불안합니다. 그 삶에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해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돌아올 곳에 대한 그런 분명한 계획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여행하듯이 생각해서 그 때가 될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갈 곳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갈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처럼 죽은 후부터 주님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존재하는 삶을 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으로 그의 천국 입성을 지금 주님께서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어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과연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주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지금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있을까? 외면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 다음에 갈 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 믿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때여서 이 말씀을 한번 더 택해서 전하면서 같이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혹시 전곡을 찔렸다고 하면은 이를 갈고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